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나 자신과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와 성령의 법에 우리가 따르게 됐다. 세상 전쟁이나 분열, 갈등 다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뿌리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자신과의 화목은 물론 타인과의 화목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된 무조건적인 평화예요. 무조건적인.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영적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죄는, condemnation은 죄인으로 선언되는 것이지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록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도 정죄가 아닌 칭의의 천국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됩니다. 어제 한글학교 종강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 공부한 거 연습해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막 준비 잘해서 막 잘하기도 하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뻘쭘하게 서 있기만 해요. 나는 왜 나와 있나 저놈은. 그래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뻘쭘하게 섰던 애가 아주 자기가 챔피언이나 되는 양 막 좋아서 떼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참.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아무것도 안 한 아이, 뻘쭘하게 서는 아이 주인공이나 되는 양 막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나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그러죠. 더 그래요. 남들이 보면 내려와 왜 거기 있어? 이럴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의롭다 여겨줬다는 겁니다. 여기 칭의라는 것은 내가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한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어느 학교 교장이 시험을 앞둔 학생들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친애하는 부모님들께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기 위해 오늘 앉아있을 학생들에게는 수학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예술가가 될 아이도 있을 것이고 역사나 영문학과는 상관없는 기업가가 될 아이도 있을 것이며 화학 성적이 문제가 되지 않을 음악가가 될 아이도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보다는 물리적 트레이닝이 더 필요한 운동선수가 될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성적을 얻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디 자녀의 자신감과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인생에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단다 말해주세요. 점수는 꼭 너의 행복을 개런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점수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과 맞서 이겨 나아가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한 번의 시험이나 낮은 점수가 그들의 꿈이나 재능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 잘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화평을 누리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소망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느니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인격과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예요. 연단이라는 걸 인격의 형성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인격을 형성해 주고 이 인격 형성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성장한다는 거죠. 발전한다, 성숙해진다. 요즘 교회의 사역자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도 신학교 외국에서 안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학생 못 오는 것 때문에 더 안 와요. 큰일 났습니다. 신학교들 다 문 닫게 될 상황이에요. 목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프라징 제1교회 사역자들 한 1년만 지나도 뉴욕 연회는 말할 것도 없고 2년 전에는 미주리 연회가 우리 주일학교 전 목사 데려갔어요. 올해는 1년 된 우리 목사를 오하이오 연회에서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제가 뉴욕 연회 감독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뉴잉글랜드 연회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나야 되는데 더 이상은 프라징 제1교회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 우리가 견뎌내기가 어렵고 교인들도 원성이 너무 높다 못 보낸다. 이제는 연회가 프라징 교회에 필요한 목사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목회실 회의에서 구인 광고를 내자고 그랬어요. 구인 광고를 내자. 구인 광고 초안에 정규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초안이 있길래 제가 이거 빼라고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파송받는 목사들이나 담임 목사는 이게 다 리콰이어 되지만 일반 사역자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다. 특별히 교구와 목양, 신방 다니고 노인들 돌보고 할 사역자들은 돌봄과 긍휼의 은사와 소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영어 목회자와 청소년 목회자는 연회에서 풀타임 파송을 우리가 부탁하려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은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이라도 함께 있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은사와 소명을 가진 사람 이렇게 써서 광고 내라 그랬어요. 다 신학교육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자격은 내 자신이 내 죄에 대한 아픔을 알기도 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보기도 하고 인생의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이 있고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긍휼함으로 목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소명과 열정이면 자격 조건으로 넉넉하겠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란 글이 있어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 토스토옙스키는 간질병과 사형수라는 고통으로 위대하게 되었다. 로트레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경멸덩어리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만들었던 난장이라는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 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청신경의 마비라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인 것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행복하다면 그것은 곧 불행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불행하다면 그것은 곧 행복이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아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용광로 속에서 신의 손에 의해 비로소 아름다운 정금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어느 시대나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상징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 특히 미국에 보면 아버지가 가정을 파괴하고 애들에게 상처 주는 못된 것으로 많이 이렇게 떠오르긴 해도 그래도 어느 시대나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어깨를 짓누름을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버텨내는 상징이 아버지예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갑자기 어떤 영상이 툭 튀어 올라왔어요.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텔레비를 잠옷바람으로 보고 있고 아들은 막 뭘 먹어요. 치킨을 먹는지 막 먹고 있는데 아빠한테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빠도 우울할 때가 있어? 그래요. 그랬더니 텔레비를 보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야 임마, 너처럼 사고덩어리 아들인 아빠가 우울증이 어딨냐? 속병만 있다. 속병 뒤집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우울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짠해 눈물이 핑 돌아요. 물론 아버지도 우울증에 빠지고 엄마도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렇지만 대부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라 정신을 아버질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나 육체적 여유가 없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강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할아버지가 되어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자주 생각해요. 아이고 엄마는 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만만치 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버지 날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짐을 여름이 되니까 여름 옷으로 바꾸느라고 클라젯 정리를 하는데 웬 옷이 싸구려 옷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4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아직도 49년 오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책은 많이 있었고 쓰신 일기장은 있었는데 버릴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양복은 딱 하나, 목사인데. 그러고는 밤일하니까 작업복, 돈 벌어야 되니까. 구두도 하나, 또 작업 구두. 나는 내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는 버릴 것이 정말 없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돈 쓴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환난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 숨 차서 죽는 줄 알아. 힘들고 막.
아니 갑자기 딸아이가 자기 급한 일 있다고 손자놈을 집에다 던져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나 혼자 얘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뭐 그냥 데리고 노는 게 힘드니까 얘가 만두를 좋아해. 그래서 프로징 다운타운에 있는 만두집에 데리고 갔어요. 차를 놓고 파킹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파킹을 하고 걸어갔어요. 근데 만두를 시키면서 얘가 이제 8월이면 5살 되지만 뭐 애가 얼마나 먹겠냐 그러고 그냥 적당히 시켰어요. 많이 안 시키고. 그랬더니 아니 만두가 나왔는데 이 자식이 It's mine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먹다가 한두 개 줄 생각을 했는데 지가 다 먹고 하나만 나한테 남겨주더라. 하나만. 난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이놈의 자식 이거 할아버지한테 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다 남은 것들만 챙겨서 이제 있잖아요. 뭐 거기 이런 거 있으면 국수 같은 거에도 남는 것들이 골라서 다 먹고. 근데 이제 와야 되는데 걸어오기도 힘든 길인데 이놈이 할아버지 나 힘들다고 업어달래요. 그러니까 목말을 해달래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고 이제 올라태우고 걸어오는데 아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You are too big. 너는 너무 크고 Grandpa too old. 할아버지는 늙어서 너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제가 허덕허덕하는 걸 아니까 막 설득하는데 목을 꽉 잡고 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가 이거 힘들어서 너 안 되는데 내려오면 안 되겠다. 안 된대요. 안 돼. 그랬더니 한마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Grandpa, you can try?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확 내려놓으려다가 그래 하나밖에 없는 손자 자식 내가 진짜 순교적 각오로 한번 가보자. 진짜 저희 집사람은 안타까워서 내려오라 그러는데 뭐 아주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그냥 진짜 오랜만에 땀 뻘뻘 흘리고 호덕호덕거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엄마가 처녀 때 워싱턴에서 일하다가 전화 왔어요. 저 아틀란타에 있는데 아빠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삿짐을 도와달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뭐 딸이 도와달라니까 갔어요. 갔더니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열쇠를 2개 주더라고요. 하나는 이사 갈 아파트하고 이사 가야 할 아파트예요. 어떻게 혼자 그 이삿짐을 날라요 내가.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목사 누구 불러가지고 야 너 작업복 같이 오라 그래서 둘이 땀 뻘뻘 흘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이삿짐 다 날른 다음에 소연아 아빠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냐 그랬더니 아빠 I'm too busy, I'm sorry 그래요. 그래갖고 이삿짐을 내가 나르고 돈까지 주고 돌아오는데 제가 딸이 미웠을까요? 이뻤을까요?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 네 애비가 몸에 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 이삿짐은 내가 날라주겠다면서 그 마음에 그게 아버지다. 그게 할아버지고 그게 엄마고 그게 할머니예요. 오늘 많은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라는 게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죠.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희생하는 아버지인데 그 본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죄진 놈 죽을 놈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짓 할 때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왼수 되었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과 나의 것을 맞바꿔 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
그게 어머니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이 모든 평화의 근원입니다. 우린 모두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존재인데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나를 살리신, 여러분을 살리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것이 칭의, justification.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신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는 죄의 용서함으로 화평케 되고, 현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축복을 보장받고,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신앙교육을 말할 때 아버지를 통해 교회 생활의 틀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 내용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중요한 거죠. 형식적인 거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그래야만 그 내면의 평화가 흘러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랑과 평화를 흘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시대 아버지 어머니 구태여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 혼자 자녀들을 키운다 해도 신앙의 틀과 내용 둘 다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많은 깨어진 가정들, 집안이 지옥같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에게서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살아요. 그러니 교회만이라도, 어느 아이가 교회 와도 가정이 충국되는 비결을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린 교회에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다 같이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왜소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던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동네에 젊은 목사가 왔어요. 교회에. 그 목사는, 새로운 목사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잘 받아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년은 교회 가본 일이 없지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교회로 갔어요. 가긴 갔지만 일부러 늦게 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가 축도할 때 살짝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목사의 설교에 푹 이 아이가 빠져버려가지고 축도가 끝났는데도 나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통로를 쭉 서서 밖으로 나가면서 목사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가 그 아이가 오니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네 아버지가 누구더라?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봤는데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없는 걸 다 아니까. 그때 목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야, 근데 내가 알겠다. 너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알겠다. 너 아버지하고 꼭 닮아갔구나. 그래요. 너 아버지하고 꼭 닮았구나. 그랬더니 교인들이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이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그 목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 똑 닮았다.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걸 내가 알 수 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해가 흘렀어요. 테네시 주지사가 새로 선출이 됐는데 새로 선출된 주지사 이름이 벤 후퍼였어요. 그 벤 후퍼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을 들은 그날이 테네시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을 들은 그날이 내가 테네시 주지사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자기의 존재 확인이 있을 때 제 구실을 하고 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가르치는 학교예요. 교회는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못된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다 끊임없이 말해주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